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은 고통 중에 던져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구나는 것을 깨닫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를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그 아픔 중에 두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그런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것이 참 우리의 인생과 어찌 그리 닮아 있는지 참 보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참 그 개입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적어도 두 가지는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은 내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땅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몰라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이고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인생이요 곤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가 힘들어도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곳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힘들지만은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시고 참 그 사람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나머지 아브라함의 하나를 깨달은 게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세상을 걸어가고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구나 하는 것을요.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오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를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돌아보면서 이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그렇게 나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하셨는가? 그래서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베델로 올라왔다 이거죠. 베델로 돌아온 겁니다. 베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하고 결국 어디로 돌아온 겁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애굽은 누구의 집입니까? 애굽은 바로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야 할 사람이 애굽의 집에서 세상에 정말 세상 가운데서 다스림을 받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참 어려움을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지금 누구의 집에 사느냐가요 바로 내 인생을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냐. 똑같이 물론 우리가 발을 딛고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니까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비슷한 것 같고 다 교회는 다닌 것 같으니까 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사느냐? 그분이 내 주인인 걸 인정하고 사느냐? 아니면 사실은 뭐 교회도 다니고 뭐 기도도 하고 다 이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고 세상의 그 트렌드대로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미래가 영원이라고 하는 그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처음에 그가 장막 쳤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얼마나 솔직히 여러분 감격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좀 감정이입이 돼야 돼요. 그냥 글자로만 보면요, 뭐 그랬나 보다 은혜가 별로 안 돼요. 그 애굽에서 겪었던 그 고초를요, 여러분이 한번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죽을 고생을 하고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 내가 와서 예배할 때요, 그 주마등처럼 겪었던 일이 막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어요. 솔직히 목숨도 잃을 수도 있었고 아내도 빼앗길 수도 있었어. 그냥 모든 게 인생이 풍지박산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 그 섭리에 개입하심이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처음 쌓았던 그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다시 예배하면서 얼마나 참 눈물로 여러분 감격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요 다 다짐하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손 붙들고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잘 가야 되겠다는 그 눈물의 고백이 여러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참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이제 불행이 끝나고 그냥 행복한 일만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되고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는 그 우리가 배울 때까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험하고 좁아 보이고 참 열악해 보이는 그 길이지만은 그 길을요, 문제가 많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참 그 인생이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회개했으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 모든 게 그냥 프리웨이 정말 깨끗한 길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자, 오늘 또 본문을 보면요,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보니까 조카인 롯과 함께 거하기에는 그 땅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땅이 비좁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또 롯이 얼마나 이게 부자가 됐어요. 그래 함께 거느리고 있는 가축들이 많았거든요. 그 가축들을 충분히 먹일 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삼촌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면서 롯도 자기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점점점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마음속에 하는 마음이 점점점 생기면서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고. 아니 사실 그 롯이 소유하게 된 양이나 소나 뭐 많은 재산들이 솔직히 누구 덕분에 여러분 그렇게 부자가 된 겁니까? 그 아브라함 덕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되려면 롯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 그래도 내가 참 아버지를 갈대아 우르에서 여의고 참 고아가 같은 나를 삼촌이 그냥 나를 그냥 버리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책임감에 또 조카라고 또 정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그
그 삼촌을 막 축복하시고, 그래서 내가 삼촌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부를 참 얻었구나. 나도 삼촌이 섬기는 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정말 믿음의 삶을 나도 참 삼촌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언젠가부터 롯의 마음속에는 내가 삼촌 때문에 요거밖에 못 모았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 뭐 잘은 모르지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나이든 삼촌이 저토록 많은 재산을 모은 거 솔직히 얘기하면 나 같은 젊은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아마 롯이 모르긴 몰라도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갈등을 여러분 누가 먼저 딱 벌써 압니까? 그 밑에 있는 하인들은요, 귀신같이 알거든요. 벌써 주인의 눈치를 보니까 벌써 이게 예전하고 달라요. 벌써 관계가 이게 섭섭하게 느끼고 벌써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사이에서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서로 막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잘 보아야 될 게요. 지금 그 땅에는 그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 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롯 갈등, 또 그들 밑에 있는 그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브리스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잘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보니까 살고 있는데 저 이름도 모르는 저 어디 갈대아 우르라는 그 곳에서 저 하란이라는 것을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가나안 땅에 어떤 낯선 사람들이 막 어느 날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단을 막 쌓습니다. 그리고 막 하늘을 향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좀 상당히 좀 신경 쓰이고 좀 이상한 사람들인가 막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또 사라져 버렸네. 그게 막 들리는 소문에 따른 게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렇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손 들고 막 난리치더니 언젠가 또 불경기라고 또 사업 안 된다고 또 애굽으로 갔구나. 뭐 그랬나 보다 하는데 또 얼마 좀 지나니까 엄청난 많은 가축대를 막 어디서 얻었는지를 모르지만 몰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나타난 거예요. 아니 이거 신경 거슬리고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나 안 그래도 지금 가축을 먹일 초지가 부족한데 그러면 실눈 뜨고 막 옆으로 이게 뭔 일인가 막 지켜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지들끼리 막 싸우네. 지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또 뭔가 참 특이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왜 싸우는가 가만히 옆에 들어보니까 초지 때문에 막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생각하기에 아니 이 사람들이 미쳤나? 아니 지금 남의 땅에 와가지고 마치 자기 것처럼 막 싸우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말 들으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교회 건물을 짓고 막 새벽 예배도 하고 막 온갖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도 막 엄청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신경 쓰이고 불편하네. 그럼 어느 날은 또 찾아와서 문 두드려 가지고 막 얼굴이 막 빵긋빵긋 막 웃으면서 전도하고 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막 전도도 하네요. 이거 그래도 신경 쓰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서 막 실눈 떨고 막 쳐다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지들끼리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는 그렇게 기쁜 얼굴로 막 예수 믿으세요 하더니 이제는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뭔 일 때문에 싸우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 파로 나눠가지고 교회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한번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8절과 9절에 보면요. 롯이 먼저 삼촌에게 사과하기로 하고 이렇게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기다리지 않고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나이 많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먼저 사실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다 세상에서는 정말 반대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세상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사과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다 떠나세요.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솔직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존심 상하고요, 마음이 진짜 불편한 걸음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커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작아진다는 거고, 믿음이 커진다는 거는 내가 덜 중요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는 그 결단이요, 그게 벌써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보세요. 갈대아 우르, 그 아버지와 본토 친척 집을 떠났어요. 대단한 겁니다. 순종해서 떠난 거 아니에요. 약속을 따라서. 하란도 떠났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떠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믿음은 자신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예수님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냐면 자신을 떠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 자존심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솔직히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평생 안 보는 거예요. 절교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어떤 그 영화에 그런 주인공이 대사를 쳤는데 참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물론 웃기는 거지만 저는 그걸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그 대사가 뭐냐면, 경찰인데 선한 경찰이에요. 좋은 경찰이 비리 경찰한테, 같은 경찰이지만 다른 거예요. 선한 경찰이
비리 경찰 막 돈 받아 먹고 이렇게 하는 경찰에게 이제 하는 그 대사가 뭐였냐면,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쪽팔리게 살지 말자고. 그 말을 딱, 그 영화 대사예요. 가오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 자존심 같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자존심이 짓밟히고 무너지면 그냥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저는 그 대사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는 그것도 내려놓아라. 그것까지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믿음이 뭐냐면 기득권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득권이라니까요. 오늘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득권이에요. 내 자존심을 떠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요. 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평생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를 안 믿고 또 믿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그 훈련을 많이 못 받은, 그건 너무나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한 게 내 자존심을 떠나는 훈련을 바울은 매일매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친척이 아니냐,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친족인데 너와 내가 지금 싸워야 할 이 대상이 아니다. 먼저 찾아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하는 정말 중요한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거 힘들잖아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이러다가 정말 내 인생 여기서 완전히 그냥 박살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참 그 은혜로 도와주셨잖아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문제 아십니까? 롯은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 롯은 삼촌을 따라온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의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를 굳이 찾아보라고 한다면요, 아브라함이 그 형이 죽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그 조카인 롯을 내가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 뭔가 어떤 짠한 마음, 또 어떤 책임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조카니까.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얘를. 그래서 내가 얘를 돌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참 좋은 마음이잖아,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래서 시작된 그 조카를 데리고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는 거야. 그거에서부터 혹시 갈등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걸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요, 부모도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게 자녀를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떠나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너랑 나랑 이제 그냥 남이 다 잘 살아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거를 잘해야 진짜 부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제안하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니던 조카를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얘를 책임져야지, 이제 그거를 놓아야 될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직감적으로 성령으로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야, 얘야, 네 앞에 넓은 땅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다. 하나님이 너를 잘
참 인도하시고 너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너도 봤지 않느냐? 너도 정말 하나님의 기도해서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나를 떠나가라고 한 건 뭐냐면 갈등을 풀고 우리 좋게 헤어지자. 싸우면서 욕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다시는 안 본다. 그쪽으로 내가 오줌도 누나 봐라. 이게 아니라 갈등을 풀고 정말 좋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구하면서 헤어지는 거. 그게 나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갈등을 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떠나지도 못한 채 그냥 지내는 관계가 문제가 없는 척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관계 많습니다. 또는 그런가 하면 떠나더라도 막 갈등을 막 그대로 안고서 그 얘기했잖아요. 막 쫓아내거나 또 쫓겨나고 막 이렇게. 그래 막 싸우면서 헤어지고 막 욕하면서 떠나는 또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믿음의 방식은 뭐냐면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성도란 것을 참으로 확인하고 기쁨으로 헤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방식 헤어짐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앙금 있잖아요. 그 앙금이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게끔 하고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헤어지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참 그런 헤어짐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참 원하시는구나. 참 저도 많이 회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 잠언서에 보면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 방자히 행한다는 뭐냐면 그냥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묵시가 뭐냐면요, 비전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원어에는.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사람이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멋대로 산다는 게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 비전을요,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revelation,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가 말씀이잖아요. 계시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perish. 그러니까 비전이 무슨 거창한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건 내 욕심, 내 안에서 어떤 내 지식에서 내 재능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서 나오는 게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시된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냥 제멋대로 산다니까요.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해봤자 서로 얼굴만 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된 말씀이 안에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자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된 말씀으로 비롯된 그 비전을 따라가는 인생이,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 오른쪽 갈게. 로사 조카야. 그래, 네가 뭐 오른쪽으로 가면 그럼 나는 왼쪽으로 갈게. 그거는요, 아브라함이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니까 아유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나이 많은 조카에게 그냥 마지막 베풀 수 있는 아량과 배려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만 보면 우리는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인한 비전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그렇게 배려할 수 있었던 거다 이거죠. 참 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배려하지 못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그 사람은 정죄하고 막 여러분 책망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고 딱 짜증내고 막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말씀이 계시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방장에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을 보고 권면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롯은요, 지금 조카 롯은 그런 경험이 전무한 사람인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삼촌만 따라다니는 거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롯에게는요, 무엇이 전부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롯은 지금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그동안에 모은 불어난 재산을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요만큼이라도 손해보면 내 인생이 완전히 그냥 쪽박 찰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당연히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 왜 그렇게 선택했냐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롯한테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과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한 사람하고는요, 경험이 없이 산 사람하고는 그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롯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삼촌과 지금 갈등을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갈등의 원인이 물이 없어서 그래. 물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물이 있는 물만 좀 넉넉한 곳을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있는 재산 10배는 내가 더 불려서 삼촌보다 훨씬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롯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비상한 게 머리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딴에는. 그래서 자기가 눈을 들어보니까 어디가 물이 많아 보여요? 요단 지역이 물이 넉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얼마 전에 삼촌과 함께 다녀온 그 애굽 땅 같이 참으로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 왜 롯의 눈에는 그 요단 지역이, 그렇죠? 애굽 땅 같이 그렇게 풍성하고 기름진 땅으로 보였을까? 왜냐하면 롯에게 있어서의 비전은요, 애굽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삼촌하고 같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삼촌이 이제 막 고생을 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야, 여기가 있으면 안 되겠다. 애굽 땅을 우리가 떠나자 라고 했을 때 아마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롯은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해요. 입이 이따만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뭐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다시 저기 올라가면 뭡니까? 다시 장막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게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한 게 아니고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선택한 거거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우리 9절 한번 10절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롯이 떠난 거는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이 떠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떠난 겁니다. 롯이 단지 그냥 아브라함을 떠난 게 아니라 롯은 하나님의 비전을 떠난 거예요. 그게 롯 일생일대에 했던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악수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기하게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야, 눈을 들어라, 아브라함아. 그래서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북쪽, 동쪽, 남쪽, 서쪽 다 쳐다보라. 네 눈 들어서 쳐다봐라. 보이냐? 내가 네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건데, 사실 지금 그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는 땅은요, 롯이 택해서 갔던 그 땅에 비교한다면 대단히 척박한 땅입니다. 요단 지역에 비하면 물이 참 언제나 부족한 땅이에요. 염려가 많은 땅이에요. 애굽 땅에 비하면요, 정말 모든 게 열악하고 빈약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없어 보이고 그 빈약해 보이고 그 척박해 보이는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땅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롯은요, 정말 그런 전혀 약속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이제 18절에 보세요. 헤브론 산지에 있는 마므레 수풀에 딱 이르러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또 제단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첫 번째 일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뜻을 구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참된 예배가 뭔지를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따라가는 길은요,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분명히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대단히 척박해 보입니다. 열악해 보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요, 평강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그걸 내가 분별을 하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내가 따르기로 선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예배철자 여러분, 정말 그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자유함과 기쁨으로 행하여 가시는, 당당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복으로 이 땅을 당당히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해피철치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하심을, 온전하심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된 인생이라 하셨사오니,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척박해 보이고 열악해 보이고 무엇인가 부족하고 빈약해 보여도 정말 그 길을 하나님과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생명의 기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일생 기쁨으로 자유함 가운데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내는 햇빛을지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